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즘 함께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는 나팔 이야기, 두 개의 은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 하면은 나팔절이라는 유대인 절기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나팔절이 로시 하샤나라는 유대인 명절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미국 동부에 와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들의 명절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 명절이 제 달력에 이렇게 저절로 뜨는 그 알람에 자주 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름만 알고 있었지 뭐 하는 날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아봤더니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을 말한다고 하고,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절기는 대략 알고 있었는데, 이 두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걸 알고 제가 그랬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 달력을 음력이니까 해마다 우리로 치면은 9월 내지 10월, 그때 그들의 한 해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찾아봤더니 9월 22일부터 24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 그날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그 새해 그들은 뭐를 하나 봤더니 쇼파리라고 하는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그 양각 나풀을 분다고 합니다. 나팔절이니까. 그게 이제 뿌 하고 부는 그것이 회개와 영적인 어떤 깨어남,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영적인 각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유대인의 명절의 풍습상 100번의 나팔 소리가 그날 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슐리흐라는 의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첫날 그 오후에 물가에 가서 빵 부스러기를 물에 던진답니다. 이게 빵 조각이 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나는 다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달겠죠? 새해는 좀 달콤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걸 하고요. 또 둥근 빵이 있는데 그 빵 이름이 라운드 칼라 브레드라고 하는 그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둥근 거 계속 도는 거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회당에 모여서 새해 특별 예배 로시 하샤나 서비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풍습이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이 새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잠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장 1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그걸 불면은 지폐를 이제 다 같이 모인다는 소리죠. 그리고 진영을 이동하게 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 그 2개의 나팔을 불 때 온 집회 회중이, 그러니까 함께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텐트에 있다가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모이는 겁니다. 어디로? 그 태버나크,
그 성막이 있는 그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회중의 성막 문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은 모두가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나팔 소리가 부는 날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오늘 이 민수기 10장 말씀은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팔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나팔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일곱째 달이 히브리어 달력으로 티슐이라고 하는 그 달이래요. 근데 이게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이고 시민력, 시빌 캘린더로는 첫째 달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9월, 10월 달이고, 이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시민력으로 첫째 달, 그러니까 새해 첫날,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그날은 다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당연히 나팔을 부는 날이다 하는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날은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5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5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여기 나오죠, 나팔 소리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현재 이 몸은 썩는 몸이죠. 썩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종류의 몸을 입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도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17절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들과 함께 살아있다가 변화된 우리가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채어 올라가가 뭐라고 되어 있죠? take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채어 올라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독수리가 보통 단어로 쓰일 때 독수리가 확 날아와서 먹이를 탁 발로 채가지고 올라갈 때 쓰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로 raptus라는 단어이고, 그래서 오늘날 영어로 rapture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채어 올라가 데려가신다는 그 휴거에 대한 성경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던 날, 그 나팔 소리가 나는 날, 그 날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완성될 휴거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공부를 하다가 찾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죠. 미국에 저기 아이비 대학교 중에 하나 1760년경, 꽤 오래됐죠? 1760년경 영국 웨일즈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모건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존 길이라는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주석가가 내용이 좋은데 그 주석들이 시중에 오래됐기 때문에 무료로 다 배포가 돼 있어서 목사님들은 그 존 길의 카멘터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존 길과 깊은 친분이 있었던 이 모건 에드워즈가 미국에 와서 최초의 침례교 대학교를 공동 설립을 했습니다. 이 대학교가 아이비인데 어딜까요? 브라운 대학교입니다. 원래 브라운 칼리지고 지금은 브라운 유니버시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휴거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 죽은 성도들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올린 후 그들과 함께 셋째 하늘로 물러났다가 땅으로 다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올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 모건 에드워즈였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휴거가 한국에서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흰옷 입고 막 박수 치시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휴거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자제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심지어 1990년에 존 브레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휴거가 어딨어?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가르침은 1800년대 존 넬슨 달비가 처음 만든 거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1800년대 이전에 그 휴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내가 500불을 주겠다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500불은 꽤 큰 돈이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이 모건 에드워즈의 글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500불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주게 되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나팔이 다 나팔절과 그리스도의 휴거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나팔절 로시 하샤나의 진짜 완성은 휴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다시 10장 5절로 와보시면요, 1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고 나팔을 분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when he blow an alarm, 알람을 블로우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루아라는 단어인데
짧게 끊어서 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면 스타카토처럼 빵빵빵빵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팔을 푹 불면 지폐로 모이는데 짧게 끊어서 테루아로 불면 이거는 경고 나팔이고, 그러면 동쪽에 놓인 진영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진영이 나가고 출발하고 서쪽, 북쪽 순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 테루아 방식으로 불면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진군해라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이, 나팔절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욤 테루아더라고요. 욤이 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이 오브 나팔, 욤 테루아.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할 때는 경고 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테루아를 썼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이죠. 시민력으로 첫째 달, 로시아샤나 첫날 1월 1일에 그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라. 여기서 안식일로 삼을지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은 모두가 안식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는 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는 날이, 그날이 참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이 여러분과 제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고 텐트를 치고 다시 텐트를 접고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안식일이 바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을 다 마치고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이것도 테루아겠죠. 짧게 끊어 부르는.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원수들의 싸움을 나가도, 전쟁을 나가도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날, 즉 전쟁이 끝나는 날,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은 전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기독교계에 유명한 그 기독교 책을 쓰는 많은 저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 책의 그 챕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의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Is this world to you a playground or a battleground? 당신에게 이 세상은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었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맨눈으로 보면 놀이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전쟁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그 힘, 파워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경에서는 전쟁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4대 적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4개의 4대 대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세상, 그리고 마귀, 그리고 내 육신. 마지막 적은 누구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동료 그리스도인의 육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대적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하면 심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나니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규정을 하시는데 뭐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 살이 아닙니다. 이 살을 막 고행을 하고 막 밥을 굶기고 막 뚫고 유리 조각을 막 밟고 이렇게 해서 육신을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sin propensity.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이 안에서 죄성이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시기해. 그러면 안에서 이제 시키는 겁니다. 육신이. 그러면 시기하는 겁니다. 배가 아프네. 그리고 또 안에서 육신이 말합니다. 저 사람 건방지네? 미워해? 그럽니다. 그러면은, 밉네? 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기하지 말고 축하해. 그러시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시기해.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미워하지 말고 받아줘. 그러시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아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알지만 잘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잘 안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 혹은 죄된 본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는 날,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자체가 변화가 되는, 지금은 구원은 받았지만 본성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 죄악된 이 원함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참된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은 우리의 이 육신과의 전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나팔절, 로시, 하샤나, 그리고 그리스도인 휴거되는 날, 그날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꿀에다가 사과를 찍어 먹는 날처럼 달콤한 날, 행복한 날을 비로소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꿀사과를 100개를 먹어도 그렇게 달콤한 날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라운드 칼라 브레드라고 하는 원형 한라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빵이 상징하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그 왕국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서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내 육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저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더 이상 저 사람의 육신으로 인해 내가 자극되지 않는 놀라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잖아요. 표정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네. 그리고 화나시죠? 그날은 나는 그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내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저분이 나보다 이쁘네? 저분이 나보다 똑똑하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샘나시죠? 그날은요, 샘을 나는데 참는 게 아니고 샘 자체가 나지 않는 그날에는 그 죄성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서 함께 기쁨만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 좋겠죠?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거룩한 집회로 모일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게 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나의 온 존재를 다 적셔서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만족함이라는 게 뭔지, 행복한 게 뭔지 온전히 경험하게 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은사, 선물, 은사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고린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휴건날을 기다리던 교회였습니다. 8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휴거를 진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흰옷 입지 마십시오. 흰옷 입고 산에 가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직장 때려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휴거를 기다리고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그날을 기다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는 그들은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는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사람들이 나보고 다 힘이 된대.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찬양을 하시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짧은 글을 올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똑같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로 많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고,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여러분의 은사를 잘 찾으셔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은 모두가 모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은 참된 안식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은 완전한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 꿀 찍어 먹는 사과보다 달콤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시고요. 이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세상의 일들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날인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은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그 은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합쳐질 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날을,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된 안식과 이 세상의 수고가 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이고 안식하게 되는 날, 전쟁이 끝나는 날, 그리고 이런 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길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난 물들은 3절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왕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양치 찬양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그들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었고 안식을 누렸고 그리고 주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가고 멈추고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들에게 주셨던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모이는 날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불공정과 억울하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던 자들이 온전히 안식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전쟁이 끝나서 고통받지 않게 되는 날,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날, 그런 날이 곧 속히 온다고 약속하시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멈추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셔서 이 참된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기쁘게 주님 만나 뵙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